참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절에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이 양상도 많이 달라졌지요. 주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왜 요즘은 방공인이 방첩 말하지 않듯이 이제 세계의 이 싸움도 이렇게 주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일국과 일국의 싸움이었고 이것이 확장되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연합이라는 것이 나와서 대규모 전쟁으로도 발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쩌면 이 시절의 주적이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인데 이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초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는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남아공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벌써 여기에 와 있고요. 영국의 바이러스가 벌써 여기에 와 있죠. 이게 하나가 되니까 경계가 없어요. 전에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단단히 막으면 됐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벌써 그 모습을 자꾸 바꾸죠? 변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서 백신을 개발을 해뒀는데 어느 백신은 어디에는 통하는데 어디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적의 이 전술적 변화는 정말 탁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죽지를 않아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바꿨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같이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자, 이런 양태가 많이 다른 또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집에 갔는데 송중기하고 결혼했던 누구죠? 송혜교. 내가 송가인데 가들이 와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없는데 송가들이 와 결혼을 저들이 좋아서 했다 안 가요. 근데 와 그리 또 이혼한다고 저런 생지랄을 하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러한 TV에 나오는 얘기들 자체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난해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잠옷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이런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서 처음으로 제시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거였죠. 이 구원의 뿔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다른 어떤 여타한 방법들도 기술도 필요하겠죠. 어떤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절실한 무기는 이것을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 강력한 무기를 붙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에게만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세상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빛의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낯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이나 또 혹은 인터넷 뉴스를 보면 애플사하고 삼성이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가 나와서 지금 아주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플사하고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대안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게 깨어졌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보세요. 석탄이 이 지구상에 뭐가였죠? 에너지의 중심인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뭐죠? 고래. 그런 데서 기름을 채취해서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석탄이었어요. 지금 석탄 시대가 다 갔어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석유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핵 발전소 문제가 나오죠. 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위험이라는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핵 무기를 제조하는 데에 이것이 악용되어지기도 하고, 참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다음 전쟁의 수순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이 빛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규모가. 이게 뭐냐면 제4세대 방사광 가습기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포항에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가로로 쭉 놓여져 있는 건축물이 보이죠? 이게 1km가 넘는 구조물이에요. 이게 전자 코일을 쫙 연결을 해서 저기에서 빛의 발생을 시험하고 있고 애쓰고 있죠. 이게 2015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여의도 공항을 짓는 데 드는 시멘트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설이 투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2018년부터 포항공대가 이 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 번째예요. 미국과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이처럼 이 빛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국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두들 다 이처럼 빛의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삼원색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가 됨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세상에 이처럼 컬러풀한 세상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 안에도 보면 뭐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결마점성, 단색성, 지향성, 뭐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딱 이렇게 엇물리고 아우러져서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빛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조 빛 그 자체가 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빛의 원리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이 프리즘,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그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구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제가 프레지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대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 어간에는 이 프레지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이 프레지 목요일에 올린 동영상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아마 거의 수십 번은 다시 되돌릴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오기까지는 거의 한 100여 번 될 거예요. 제가 프레지를 보면서 거의 눈을 설교 원고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프레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메모 원고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는 또 뭘 하느냐면 최종적으로 사용할 언어를 이렇게 다시 또
프린트를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설교자가 이 관련한 그림을 한번 100번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죄송합니다만은 4-5번은 그 그림을 계속 보고 오셔야 돼요. 세상에 이만큼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 자기 설교를 미리 공개할 뿐만 아니라 뭘 말할 것까지 다 밝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목요일쯤에는 저도 이래 놓으면 이게 하나의 이제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족쇄를 굶어지려고 해요. 이 그림을 계속 한번 보고 오시면 설교에 참여하는 일에, 그 메시지를 캐치하는 일에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약속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빛의 근본이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자체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이 빛이 강력이기 때문에, 이 빛을 얼마나 확실하게 소유하느냐, 그 비밀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따라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뭐가 됩니까?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지혜와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능력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며 믿음하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잖아요. 있다라는 거죠. 기초, 근본.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룩한 자를, 곧 뭐 여호와이시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말은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정한 뭡니까? 빛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그를 붙잡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결정적인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말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본 그 빛에 대해서 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그 배경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는 전혀 상반된 그런 배경을 가져요. 하나는 포로 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70년 동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공히 누가 집어삼킵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집어삼켜버려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바사의 왕 이름이 누구시지요?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해방됐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 뭔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거민들이 속속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무엇합니까? 성벽을 수축합니다. 전답을 다시 일굽니다. 모든 도시를 재생합니다. 모든 시도를 다 감당을 하는데
진 적이 없어. 워낙 황무한 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안에서 보면 서로 내분이 일어나요.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이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벽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략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지 그 낮에는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고 밤에는 또 어떻게 또 경계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고 돌아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참 기쁨이라는 것은 뭐 고작 이거야? 그러면서 낭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지요.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계절.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빛이 퍽 터뜨려지면서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사실은 시대를 앞서 있는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멸망할 거예요? 유다예요. 남유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타산지석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봤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이놈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어. 그럼 이런 느낌이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두움의 세상 그 자체죠. 여기에서는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곧 임하여 오는 거죠. 이때에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저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이사야가 온몸을 벌거벗은 전세를 길거리를 쏘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요. 저 미친놈. 이때 주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네들의 처지가 이 빨가벗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그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가 온몸으로 불태우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해버려요. 편한 대로 해석하면 이사야는 뭐죠? 미친놈이죠. 불편한 해석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나 듣기 싫다는 거죠. 그때의 이사야가 마지막 카드로 드러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빛.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처럼 빛이 주는 그 강력은 초강력이에요. 초강력.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심사를 돌리려는 결정적인 힘. 전환점이 뭐라고요? 빛이. 그러면 이사야가 본 그 빛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빛이시다. 참된 능력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소환하면서 이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빛의 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이 공급이 된다라고 선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때문에 아마 또 이런저런 또 논란이 많이 있겠지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백신만 나오면 게임셋인 줄 알았죠? 게임셋. 그러나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백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울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 빛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과제를 또 던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고선 일어나 뭘 하라고? 빛을 발하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데, 내가 아직까지 불안한데, 내가 아직 초조한데, 내게 빛이 있긴 있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러면 당장 떠올리는 게 뭐죠? 돈이 있다는 얘기고. 안고선 돈이 많은가 봐. 요즘 자녀들에게 영향력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돈 아닌가요? 돈? 그래서 반지도 함부로 쉽게 주지 말라며. 돈도 좀 적당히 하라며. 빛을 발하라. 내 속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강력의 무기, 그게 뭐라고요? 빛. 그게 누구에게 임하였다? 내 위에 임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나한테 임하여 왔다라는 거죠.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뭡니까? 빛이에요, 빛.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 광명으로 왕들이 나라가 다 집중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빛,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점검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백신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는 뭐가 이미 백신, 빛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죠. 이게 무기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랬는가 봐요. 이걸로 이길 수 있겠나? 하나님을 확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임하여 왔다고요. 그래서 확정해야 돼요. 이렇게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다가 확실히 누구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확신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나는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그 빛의 근원을 또 다른 형태로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실제, 상징의 실제,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 땅에 딱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가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66장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66권과 상관이 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내용과 또 중간에 좀 지나서 27장의 그 어떤 분량이 마치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나중에 읽어가시면 곳곳에서 이게 뭔 말이지? 이건 뭐야? 이게 누구야? 예를 들어서 중천에 해가 떴다 하면 이 해는 무슨 해야? 달이 떴다 하면 초승달이냐 금음달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단언적으로 집중하셔도 돼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를 말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사야서는 온통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르기까지 사복음서에 보면 이사야를 인용한 것이 100회 조금 못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또 인용해요. 베드로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은 100회가 훨씬 넘어요. 그만큼 이사야서가 그 주는 메시지는 참 강력한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짚어보면 9장 6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아기 아들로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묘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 평강의 왕이라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 그릴 때에 가능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사야가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미리 예언해 주었고 지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아기로 메시아가 왔었을 때 무슨 말씀? 그럴 리가 있는감? 그랬는데 그 예언을 떠올리면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뭐가 가능했죠? 경배함이 가능했었어요. 이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준 분이 누구다? 이사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또 보면 주님께서 왜 하필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이 또한 궁금증이 자아내는데 이 또한 뭡니까?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미 스불론과 납달리, 그게 광명이, 갈릴리에 광명이 이르렀고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빛이 누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디딘 갈릴리가 주 본거지가 되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을 누가 줬다? 이사야가 제공한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알지요? 7장 14절에 보면 프레지 넘겨주십시오.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아기가 난다라는 이 사실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들어 쳐 죽이기 전에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선지자 이사야를 떠올릴 정도로 참으로 대단한 그러한 예언적 활동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냐면 그가 이 메시아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진정한 우리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가 우리의 무기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뭐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네, 저 손을 보시고 거기서 넘기세요. 그렇다면 저는 안 돼요. 예. 예수의 정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곧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왜 소경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어느 못이었습니까? 실로암 못에 보낸 일이 있어요. 그때 나는 세상의 못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장에도 보면 빛이 빛이었다 라고 말해요. 빛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보면 나는 빛으로 뭐 했다?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 했다고? 알지 못하더라. 한 번 더 클릭.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초강력인데 무기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초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질공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늘 불안해, 늘 초조해, 늘 불만족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을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 브레지를 왜 또 넘겨주십시오. 네. 내 속에 빛이 있는가? 다르게 말을 바꾸면 이 암울한 때에 내 속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까? 그럼 빛을 소유한 거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명의 떡은 뭐죠?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는 치리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치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치리가 아주 무서웠는데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뭡니까? 그 생명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능력이 내게 뭡니까? 발휘가 되는 거죠. 그 빛이 내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먹느냐? 세 가지 방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찬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거룩한 주님이 세우신. 어떤 분은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성찬식이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계시는 시골에도 옆에 있는 목사님이 순행이라고 해서 모셔오고요. 그때는 모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걸 다 중지시키고 뭐예요? 전부 다 와서 이 성찬의 거룩의 떡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칠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교회 표지. 이것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이루어져 가면 그것이 주님의 뭐라고? 교회가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강력인 빛을 물맷돌의 12물맷돌의 두 번째 무기인 빛을 보다 분명하게 소유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치리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초강력의 무기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발광체가 돼요. 내가 뭘 먹었죠?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고 치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발광체가 빛자체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보지요. 성경에는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발광체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모습이에요. 사람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누굽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랬다. 환하게 변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할 때? 교제할 때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빛 때문에 발광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역적인 활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을 사용하라. 말씀을 사용하라.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자녀에게 권면할 때에도, 무슨 길 갈 때에도 반드시 앞에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을. 이것 때문에 말씀 훈련이 많이 되어야 하겠죠. 많이 읽어야 하겠죠. 그러나 정이 안 되거든 몇 가지라도 외우시고, 안 되거든 메모라도 해놨다가. 말씀을 무엇하라? 사용하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활용하라. 낙심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낙심한 영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죽은 자에게 있으니까. 낙심한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 사람 예수님 얘기하려면 좀 더 시게 얘기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영에게는 주님의 언어적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요? 달리라굼 사탄아, 예수님의 언어적 습관을 그대로 내 삶에 차용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사는 삶이고 빛의 무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십시오. 12물맷돌 가운데의 두 번째 무기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됨입니다. 빛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우리의 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쥐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뿔을, 또 하나는 뭡니까? 빛, 말씀의 빛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 허락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